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며 기대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며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오직 주님만을 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며칠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쫓아왔던 것이 세상의 것은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인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방법들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돌아보면 이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믿으며 바라며 기대해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을요 반도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13장에서는요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는 바다에서 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수요성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아주 더운 날에도 더운 날에 열심히 오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 이옥자 집사님도 수요일날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장혜정 원사님도 돌아오셨습니다. 편찮으셨는데 돌아오게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즐겁고 기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짝퉁이란 말을 아시지요? 그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짝퉁이라고 말하지요. 옛날에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가면 짝퉁 물건들 많이 팔았지요. 뭐 구찌, 뭐 루이비통, 프라다 뭐 이런 가방이나 지갑 같은 것들이요. 아마 예전에 한 번씩은 그런 것들 구매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원로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래내 시장에서 농구화를 하나 사다 주셨어요. 그런 걸 영 사다 주시는 분이 아닌데 웬일로 농구화를 하나 사다 주셨어요. 가죽이 좋다며 사주고 오셨는데 아디다스 였는데 잘 보니까 선이 2개만 있는 거죠. 아디다스는 선이 3개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디다스라 모래내 시장에서 선만 2개가 있었던 가죽 운동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이키인가 심어보았더니 나이스였던 것이지요. 구찌인가 봐서 잘 봤더니 국기라고 써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중국이 그런 짝퉁들을 잘 만든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차도 다른 나라 것들 잘 따라 만들긴 하고요. 명품들도 온갖 짝퉁들을 만들어내고요. 심지어 TV 프로그램들도 짝퉁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 윤식당 뭐 이런 것들도 막 짝퉁을 만들어서 똑같이 방영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TV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중국 사람들이 이 짝퉁의 대가들이구나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학 시절에 알고 있었던 한 중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방학이 되어서 중국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짝퉁 버버리 가방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버리 가방이 영국이 이제 본산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중국에서 그 버버리 가방을 주문하냐고, 저기 어디 팩토리샵에 가면 아주 싸게 버버리 가방을 구입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국에서 영국으로 주문하냐 그랬더니 중국이 훨씬 저렴하게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영국까지 그 짝퉁 버버리 가방을 주문 안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근데 그러면 중국에서 주문하지 그거를 왜 영국까지 다시 주문해 가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부모님께 선물할 건데 내가 이걸 영국에서 가져가면 이게 진짜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짝퉁으로 부모님을 속이는 이 중국 친구를 보고, 야 정말 중국 사람들은 실함이에요, 실함. 야 중국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예, 그 중국제를 영국까지 가져가서 영국에서 갖고 들어가면 부모님이 진짜인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물하는 이 짝퉁의 대가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짝퉁 이야기를 열심히 하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 가운데 짝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 가운데 짝퉁, 잘못된 것, 그런 것 같은데 모방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의 짝퉁도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짝퉁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 짝퉁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대상을 믿어야 하고 진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요 12장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의 흐름을 통해서 13장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2장에는요 세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는 뭐였어요? 네? 한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다 숙이셨어요. 네,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여자는 뭐였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였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고 다른 하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뭐죠? 예, 붉은 용이 등장하게 되죠. 이 붉은 용은요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뿔이 몇 개예요? 10개.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그래서 힘이 있고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어떤 강력한 세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나 어둠의 권세 잡은 것들, 그것으로 끊임없이 여자를 괴롭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 붉은 용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었죠.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붉은 용과의 싸움, 그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쳐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을 알려준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와서는 그 붉은 용과 함께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온 짐승이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땅에서 온 짐승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풀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나오는 짐승의 묘사를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2장을 연상하면서, 혹은 구약의 어떤 부분을 연상하면서, 혹은 우리가 이제껏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상하면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대강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의 묘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대강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껏 좀 들어오셨던 분들은 머리에서 살살 연생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야, 이 바다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괴물이 뭐야? 막 이러셨는데 이제는 이 상징과 비유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대강 짐작하게 되는데요. 먼저요, 이 짐승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해요? 바다에서 왔다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바다를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지요?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그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보니까 뿔이 10개, 머리가 7, 뿔에는 10왕관,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제 뭐든지 짐작이 되시지요? 그지요? 뿔이 10개란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7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야,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에는요 10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인 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과 비슷하고 곰의 발을 입고 입에는 사자입이고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한 듯 하여서 죽은 듯 하였는데 상처가 나와서 땅이 이 짐승을 따르는 이들이 있고요. 용과 짐승이요 경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싸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징들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는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해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것, 지금 이 바다의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지금 무엇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다니엘서를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오늘 조금 성경을 찾아야 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4페이지예요. 아주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게 되는 짐승이 있어요. 여기에는 몇 짐승이 나오냐면 4짐승이 나와요. 이 4짐승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124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테이블씩 한번 읽어볼까요? 특이하게. 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우리 첫 번째 테이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다 찾으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죠.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대살상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며 네, 다니엘이 지금 꿈을 꿨어요. 꿈에서 환상 속에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더니 네, 3절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나왔다 그러죠?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다는 짐승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모양이 각각 다른 4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꺾였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5절입니다. 네,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 다른 짐승 표범과
네, 7절 제가 읽어보지요. 내가 밤 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 본 바다에서 나온 4마리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2절 말씀해 보면은 사자의 입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바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자의 입 같다가 4절의 말씀에 있지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3장 2절의 말씀해 보면요, 첫째 이 짐승의 모습이 뭐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둘째는요, 뭐와 같다 그랬죠? 둘째 짐승은 뭐와 같아요? 곰과 같대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또 곰의 발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셋째 짐승을 보게 됩니다. 셋째 짐승은 뭐라고 말해요? 머리가 내달린 표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범과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표범 같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표범 같은 것이 있고 다음에 넷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넷째 짐승이 7절에 나오게 되는데 아주 매우 강력합니다. 10뿔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지요? 뿔이 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넷째 짐승의 머리를 합쳐보면 지금 짐승의 머리가 총 몇 개예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짐승의 머리를요, 합쳐보세요. 넷째 짐승의 머리, 또 셋째 짐승의 머리, 네, 셋째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 그러죠? 6절의 말씀에 보면 4개예요. 셋째 짐승의 머리는 몇 개예요? 4개. 그리고 나머지 짐승은 그럼 몇 개예요? 각자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 더해보시면 알잖아요. 몇 개예요? 머리가? 7개예요. 그죠? 산수가 안 되고 계시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산수가 안 돼. 셋째 짐승이 지금 머리가 7개다라고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고요. 각자 뭐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뭐 표범 같은 이런 일들, 이런 짐승들의 모습들을 합쳐보면요,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지금요, 계시록에 바라보면 그 바다에서 온 짐승의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합체본이에요. 막 이렇게 뭉뚱그려게 합체시켜 놓은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네 짐승이 뭐냐라고 질문해야 하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짐승하고 있는 것이 뭐냐? 뭘까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니엘도 이걸 몰랐어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짐승이 뭐야?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막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서 7장 같은 장에 15절, 16절, 17절의 말씀해 보면요, 이것을 해석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15절의 말씀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몰랐어. 여러분 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도대체 이게 뭐야? 이 환상이 뭔가 번민하게 돼요. 그러자 16절에요,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가서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어떤 환상인지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일어날 뭐라고요? 내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짐승이 있었는데 막 그런 막 표범 같고 사자 같고 막 곰 같고 막 머리가 4개 달리고 막 강력하고 그런 짐승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였냐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런 거예요. 왜 왕이라고 말했냐면 당시에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가 뭐였어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 왕을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내 나라를 말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 나라를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우리 호동학교의 우리 여성분들에게 이 내 나라는 누굴까요?
이 네 나라.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대단하죠. 페르시아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예, 그리스. 대단한. 예. 그리스, 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로마. 대단한. 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구약의 배경 속에서는요, 그 구약의 4개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만 더하면요 전부 다 나와요. 어딜까요? 제일 처음에 나온 나라 하나. 예, 하나가 빠졌는데 바벨론 앞에 아수르나 애굽까지 하면요 다 나온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주변에 어떤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중심 세력들을 다 얘기해.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라고 말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왔던 헬라, 그 다음에 나왔던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네 나라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갔던 페르시아, 바사를 말하게, 메데와 바사라고 말했던 바사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라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게 7장 7절의 말씀, 다니엘서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넷째가 어떠냐면요, 아주 강력해요. 그지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래서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요, 무섭고 놀라고 매우 강하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로마를 말하고. 야, 이거 엄청 훌륭하죠. 야, 이게 신학교 들어가셔야 하는데.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로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가 아주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이 짐승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바다에서 온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요,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에 바벨론이라고 말했던, 또 페르시아라고 말했던, 그리스라고 말했던, 그 로마라고 말했던 그 세력들, 믿음의 나라를,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그 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 속에서 보면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읽어보지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원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이 뭘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오늘 족속과 백원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요,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상황 속에서 로마가요, 지금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돼요. 죽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처가 나와서 땅에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신학자들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요한이요, 지금 네로 황제를 빗대어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자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로마가 불안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강력한 왕이 나와서요, 이 로마가 지금 이 열국들을 다스리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가요, 네로 황제가 죽게 되어서 힘이 없어지고 파멸된 듯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로마가 더 강력하게 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나 이런 상황들이요, 지금 로마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나 알게 되지요. 결국 로마가 권세를 잡고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요, 바다에서 온 짐승이라고 말하면서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풀이가 된 거예요. 풀이가 되었는데, 이 바다에서 온 짐승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요, 꼭 어떤 모습 같냐면요, 12장에서 보면요,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짐승이 2마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나와요? 바다에서 온 짐승, 그리고 또 뭐 하나요? 땅에서 온 짐승이 있어요. 붉은 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다에서 온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온 짐승이 있어요. 몇 개예요? 3개예요. 예.
뭔가 왕관을 쓰고 권세를 가지고 세계가 있는 게 있어요. 뭐랑 비슷해요? 아, 이게 갑자기 또 뭐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를 모방하면서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붉은 용이요, 바다에서 온 짐승과 땅에 온 짐승을 통하여서요, 삼위일체 하나님 인체 하면서요, 뭔가 따라하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지요.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상처가 나았어요. 그리고 땅에 그 상처가 나온 그 짐승을 땅의 사람들이 경배해요. 뭐 같아요? 예수님 뭐 한 것 같아요?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한 것 같잖아요. 지금요, 뭔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활하여 돌아온 것 같은 모습. 그래서 4절에 보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같이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막 부활한 것 같은 거예요. 막 그 힘이 강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그 용을요 경배하며 누가 더불어 싸우겠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 부활을 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요 패러디하고 따라하는 짝퉁 같은 거예요. 이 짝퉁이요. 더 명확하게 보면요,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같대요? 어린 양같이. 그 어린 양 같이예요. 요한계시록 그 앞에 말씀에는요, 누가 나오시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면 어린 양 같이라고 해요. 어린 양 같이 비스무리하게 모방하고 따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린 양 같이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세력, 이 힘을 가진 그 권세 잡은 것, 그것이요 꼭 예수인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모방하고 짝퉁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아주 비슷하게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무엇이 진짜 주인이냐, 무엇이 진짜 주님이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게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마이클 고먼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라는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3장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묵시극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엇비슷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패러디하여 거룩하지 않은 삼위일체를 이룬 사탄과 두 짐승이 주연에 맞서는 상대역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패러디하는 상대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비슷하게 그것과 모방하여 따라하는 그 모습이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짐승은 단지 로마가 아니다. 이 짐승은 잔인하고 인간다움을 거부한 로마가 보여줬던 제국의 오만함이었다. 물론 그런 오만함을 보인 것은 로마만이 아니었다. 교회 안팎을 불문하고 문화, 종교를 지지하는 이들은 비록 그들이 어린 양처럼 보일지라도 모두 짐승의 하수인이다. 인간을 깨어 사람의 세운 제국을 우상으로 떠받들게 하는 선전은 모두 어린 양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하나 이런 짐승의 권력을 표현한 것뿐이다. 지금요,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오만하게 보여서요, 꼭 어린 양인 채 하여서 그것을 따르고 섬기게 하려는 모방하고 그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짝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는 짐승이 있습니다. 주님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힘들이 있어요. 그 모두가 바다에서 온 짐승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짝퉁을 분별해라. 너희가 이것이 주님인 줄 알고, 이것이 무엇인지 권세 잡은 줄 알고, 이것이 무엇인지 힘인 줄 알고, 강력한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짝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오만한 그것, 어린 양인 채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요 로마의 세력 같았습니다. 로마를 따르면요 살 수 있었지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요, 이제는 어려움과 핍박들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누려지는 인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 오만한 그것.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짝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 바다에서 온 짐승,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그것이 꼭 예수님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그것을 쫓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예. 돈으로 대변되는 물질 같은 것 아닙니까? 예. 물질이면요, 예,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물질이면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그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쫓냐면 성공을 쫓지요. 안정을 찾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죠. 예. 예. 산 중에 제일 좋은 산은 무슨 산이에요? 예, 부동산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산은 부동산이에요. 예, 예, 한라산도 백두산도 아니에요. 산 중에 제일은 부동산이더라. 예, 그래서요, 대국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예, 우리 모두가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뭔가 그것만 있으면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 그것만 있으면요, 권세 잡은 것 같고요. 그것만 있으면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을 쫓으면 되어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짝퉁이다.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 성도들을 만나거나 다른 분들을 만나면요,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2025년이 되면요, 실업률이 50%가 된대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후에 무엇을 걱정하시냐면 노후에 물질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노후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내가 얼마를 갖고 있어야 살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우리의 노후를요, 물질로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질도 있어야지만 물질보다 내가 신앙으로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나이 들어서는 어떤 사역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은퇴 후에 나는 정말 복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내가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받아서 연금을 받고, 노후에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거나 내가 믿음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따르고 쫓고 바라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짝퉁을 쫓고 있다. 예수인치 않은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 있어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대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로 대변되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대학을 보내는 그 학우비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투자했다면 오늘날의 교회학교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물어보기가 미안해가지고요, 학원비로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경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예수인치 않은 그 어린 양 같이 보이는 바다에서 온 짐승을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인양 하는 그 짝퉁을 분별해라. 그 짝퉁에 속지 말아라. 모방일 뿐이다, 패러디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짝퉁을 쫓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껏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경배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그거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면 그런 분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나왔어요. 몇 달이에요? 42달. 이게 뭐예요? 1260일. 예. 또 뭐예요? 1260일. 또 한때, 두때. 예. 그리고 반때. 이게 뭐래요? 1년.
2년, 3년 6개월, 42달. 이게 뭐라고요? 이제는 아시잖아요. 예, 종말에 제한된 시간이다. 한정된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이고, 야, 반말할 뻔했네. 이제 요한계시록이요, 사도 요한이요. 야, 이 소아시아 있는 7교회들아, 봐라. 그거 42달 동안이야, 아니야. 세상에 권세 잡은 그 물질이 너 인생을 평안하게 해줄 것 같지? 42달이다. 예, 42달이에요. 제한된 시간, 한정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뭐 했다 그래요?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권세를 받았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권세 역시, 그 짐승 역시요, 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저 그 종말의 때요, 하나님이요 허용하신 것 뿐이에요.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 그 허락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요. 결국 이 사단의 세력도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내고 싶은 것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셔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하려고 하셨냐면 양육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요, 잠깐 그 권세를 허용받아서 그런 일을 하지만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요 회방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들이 비방하는 대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누굽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요 비방을 받지만 우리는요 속하여진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존재는 너희의 시민권은, 너희의 소속은 어디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너희는 어디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성도는 하늘에 보좌 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막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이요 우리를 이 땅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짐승과 공격의 대적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에 사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드시지요. 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셔가지고. 네, 돈이 없어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네, 마음으로 졸이고 염려하고 노후가 걱정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봐야 할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것을 쫓아갈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을 쫓으면 그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분별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나가서 돈 안 벌고. 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서 주님을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일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해 보이지만,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짝퉁을 분별하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늘을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선택의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이 짐승은 뭐라고요? 짝퉁이라고요. 예수를 모방하는, 강력해 보이지만 짝퉁이라고요. 그것을 쫓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그 짝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진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너희는 무엇 경배하며 살겠냐라고 말합니다. 무엇 경배하며 사시겠습니까? 무엇 쫓으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느니라. 그것들은요, 사로잡히고 죽을 것입니다. 강력해 보이는 그것을, 건세가 있어 보이는 그것을 따라 살지만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로잡히고 죽을 것이다. 그것은요, 상대적인 것이고 거기에는요, 허울만 있고 망상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라. 진짜를 쫓으며 진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해 보이는 그것, 건세 잡은 같은 그 짝퉁이 아니라 때로 그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쫓고 때로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부쿰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하는 건요, 좀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신학자, 뭐 있어 보이게 하려고요. 이런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이유가 오직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로마 권력 구조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선지자적으로 비판을 전개시키고 있다. 지금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그 로마에 의해서 가고 있는 그런 체제나 그 권세들을요, 선지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멋있지요. 저만 멋있네. 뭐 고개를 막 끄덕여 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요, 선지자적으로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적 비판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로마 조직이라는 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단절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꺼이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로마의 그것들을요,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그 로마가 지금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로마의 그 조직들은요, 그 조직은 악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그런 그 세상의 잘못된 관점이나 생각들, 그 악의 세력들로부터 뭐 해야 하는 것이냐면요, 단절해야 된다고.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리차드 부쿰 아저씨의 이야기를 열심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느냐? 세상에 가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짝퉁을 쫓으면요, 평안해요. 부동산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대국에 땅을 한 200평만 살았으면 5년 후가 불어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있었는데,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연천에 그때 지뢰밭이라도 사놨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 쫓는 것 아니라, 세상에 그것 없으면 힘들고 어려워요. 궁핍하게 살겠죠. 어렵게 살겠죠. 그런데 그 세상의 시스템들, 그 세상에 말하고 있는 생각들, 그것과 그 악과 뭐 해야 하냐면 단절돼야 한다고요. 때려서요, 기꺼이 박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려운 거 얘기해가지고 죄송해요. 여기서 어렵다는 얘기는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힘겨워요. 장사가 잘 되는 교회가 되고 싶고요. 무엇인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방법들 따르지 말고 그 악과 단절하라고, 그 선지자적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과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박해를 감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아멘이 안 나올 줄 알고요. 막 조마조마했어요. 때로는 그 박해를요,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우리는 모두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삶의 주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죠. 때로요, 우리는 주인이 다르고요,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요, 목표가 다르니 그 박해를요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악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힘겨워도요, 그것이 담대하게 일어나갈 힘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짝퉁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대상을 경배하며 인내하며 진짜 믿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찬양